고요한 마음과 빛나는 지혜,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 명상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명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윗바사나와 사마타입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대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 즉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윗바사나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사마타, 즉 참선 수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둘은 함께 가야 하는 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대의 경전과 현대 뇌과학, 그리고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까지 아우르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 삿띠라는 개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2000년간 잠들어 있던 고대 문헌의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19세기 후반, 지금의 스리랑카 지역에서 서양의 학자들은 나뭇잎이나 양피지에 기록된 채 오랫동안 잊혀졌던 방대한 양의 경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빨리어 경전입니다. 고대 인도의 공식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와는 조금 다른 빨리어는 당시 이미사어, 즉 라틴어처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학자들은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이 고대의 언어를 연구했고 마침내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은 당시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경전에 담긴 가르침이 오랜 세월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진 대승불교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초기 경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삿띠였습니다. 그렇다면 삿띠란 무엇일까요? 삿띠는 흔히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삿띠가 가진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삿띠의 원래 의미에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다라는 여러 뜻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를 생가겸 자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금,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이니 지금 여기에 마음이라는 뜻으로 삿띠의 의미를 상당히 정확하게 담아낸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삿띠 수행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신체의 감각들을 어떤 판단이나 해석 없이 그저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를 한 잔 마실 때 찻잔의 온기, 찬물의 색, 코끝을 스치는 향기, 혀에 닿는 맛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삿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순간은 사실 아주 미세하게나마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어떤 감각 정보가 처리되어 우리가 인지하기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 알아차림의 본질은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어떤 알아차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삿띠는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나의 경험을 매 순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능동적인 마음의 활동인 셈입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몸의 감각을 느끼는 바디 스캔을 할 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각 부위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도 모두 이 삿띠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영국의 학자 토마스 리스 데이비스가 이 삿띠를 영어로 번역하며 마인드풀니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마음 챙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가장 거대한 오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어에서 챙기다는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소지품 잘 챙겨라, 옷을 단단히 챙겨 입어라, 내 몫을 챙기겠다처럼 말이죠. 이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하지만 삿띠의 본질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붙잡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알아차린 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삿띠를 마인드풀니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인드 엠티니스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훈련인데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은 오히려 집착을 강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 대신 삿띠의 본래 의미에 더 가까운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 즉 삿띠는 우리의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현대 뇌과학은 우리의 뇌를 능동적 추론 기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실제 감각 정보와 예측이 다를 경우 그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길에 긴 막대기를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뇌의 예측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것이 막대기임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예측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합니다. 삿띠 수행은 바로 예측 오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뱀이라고 착각했구나라며 나의 인식 과정을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사실 뇌과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세상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삿띠 명상의 핵심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의 과정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즉,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야말로 삿띠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삿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사마타와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윗바사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마타는 빨리어로 고요함, 평온을 의미하며 한자로는 그칠지 자로 번역됩니다. 이는 하나의 대상, 예를 들어 호흡이나 특정 화두에 마음을 집중하여 모든 번뇌와 망상을 그치게 하고 깊은 평정심에 이르는 수행입니다. 마치 바람이 잦아든 호수처럼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면 윗바사나는 분리해서 보다, 꿰뚫어 보다는 의미를 가지며 한자로는 볼관 자로 번역됩니다. 이는 사마타를 통해 고요해진 마음을 바탕으로 나 자신과 세상의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실체가 없으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잔잔해진 호수에 비친 달의 모습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나아갈 수 없으며
반드시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없는 통찰은 흩어진 지식에 불과하고 통찰이 없는 고요함은 무기력한 침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은 멀리 인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우리 역사 속 고려시대에 이와 똑같은 통찰을 외친 위대한 스승이 계셨습니다. 바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당시 고려 불교는 권력과 결탁하여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울 스님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뜻있는 스님들을 모아 불교 본래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지관겸수, 정해상수입니다. 지관겸수는 사마타, 위빠사나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뜻이며 정해상수는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선정의 힘과 지혜를 함께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으며 한국 불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무심코 외웠던 진울의 정해상수, 도노점수라는 구절이 바로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진울 스님은 도노점수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번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진리를 깨쳤다고 해서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뇌과학의 신경가소성 원리와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고 강화될 때까지 꾸준한 반복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즉, 깨달음은 수행의 종착역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인 셈입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29세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한 시다르타는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가 명상을 배웠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6년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처절한 고행에 몰두했지만 그는 깨달음이 육체를 괴롭히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극단적인 방법을 버린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 편안히 앉아 오직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고요히 알아차리는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통찰을 얻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고행이라는 극단적인 챙김을 버리고 편안함 속에서 알아차림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여기서 섬으로 번역된 빨리어 디파는 등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후대에 너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는 말로 오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섬처럼 오직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섬으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4가지 알아차림의 토대, 즉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마음에 비친 모든 현상을 꾸준히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빠사나와 사마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함께 나아가야 할 수행의 두 날개입니다. 사마타라는 고요한 호수 위에 위빠사나라는 지혜의 달이 떠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에나 자신과 세상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옛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의 방향을 밝혀줄 영원한 지혜의 등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고요함과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작은 이정표가 고요한 마음과 빛나는 지혜,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 명상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명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윗바사나와 사마타입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대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 즉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윗바사나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사마타, 즉 참선 수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둘은 함께 가야 하는 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대의 경전과 현대 뇌과학, 그리고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까지 아우르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 삿띠라는 개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2000년간 잠들어 있던 고대 문헌의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19세기 후반, 지금의 스리랑카 지역에서 서양의 학자들은 나뭇잎이나 양피지에 기록된 채 오랫동안 잊혀졌던 방대한 양의 경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빨리어 경전입니다. 고대 인도의 공식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와는 조금 다른 빨리어는 당시 이미사어, 즉 라틴어처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학자들은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이 고대의 언어를 연구했고 마침내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은 당시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경전에 담긴 가르침이 오랜 세월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진 대승불교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초기 경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삿띠였습니다. 그렇다면 삿띠란 무엇일까요? 삿띠는 흔히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삿띠가 가진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삿띠의 원래 의미에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다라는 여러 뜻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를 생가겸 자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금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이니 지금 여기에 마음이라는 뜻으로 삿띠의 의미를 상당히 정확하게 담아낸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삿띠 수행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신체의 감각들을 어떤 판단이나 해석 없이 그저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를 한 잔 마실 때 찻잔의 온기, 찬물의 색, 코끝을 스치는 향기, 혀에 닿는 맛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삿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순간은 사실 아주 미세하게나마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어떤 감각 정보가 처리되어 우리가 인지하기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 알아차림의 본질은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어떤 알아차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삿띠는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나의 경험을 매 순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능동적인 마음의 활동인 셈입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몸의 감각을 느끼는 바디 스캔을 할 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각 부위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도 모두 이 삿띠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영국의 학자 토마스 리스 데이비스가 이 삿띠를 영어로 번역하며 마인드풀니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마음 챙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가장 거대한 오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어에서 챙기다는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소지품 잘 챙겨라, 옷을 단단히 챙겨 입어라, 내 몫을 챙기겠다처럼 말이죠. 이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하지만 삿띠의 본질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붙잡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알아차린 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삿띠를 마인드풀니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인드 엠티니스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훈련인데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은 오히려 집착을 강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 대신 삿띠의 본래 의미에 더 가까운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 즉 삿띠는 우리의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현대 뇌과학은 우리의 뇌를 능동적 추론 기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실제 감각 정보와 예측이 다를 경우 그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길에 긴 막대기를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뇌의 예측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것이 막대기임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예측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합니다. 삿띠 수행은 바로 예측 오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뱀이라고 착각했구나라며 나의 인식 과정을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사실 뇌과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세상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삿띠 명상의 핵심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의 과정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즉,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야말로 삿띠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삿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사마타와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윗바사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마타는 빨리어로 고요함, 평온을 의미하며 한자로는 그칠지 자로 번역됩니다. 이는 하나의 대상, 예를 들어 호흡이나 특정 화두에 마음을 집중하여 모든 번뇌와 망상을 그치게 하고 깊은 평정심에 이르는 수행입니다. 마치 바람이 잦아든 호수처럼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면 윗바사나는 분리해서 보다, 꿰뚫어 보다는 의미를 가지며 한자로는 볼관 자로 번역됩니다. 이는 사마타를 통해 고요해진 마음을 바탕으로 나 자신과 세상의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실체가 없으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잔잔해진 호수에 비친 달의 모습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나아갈 수 없으며 반드시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없는 통찰은 흩어진 지식에 불과하고 통찰이 없는 고요함은 무기력한 침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은 멀리 인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우리 역사 속 고려시대에 이와 똑같은 통찰을 외친 위대한 스승이 계셨습니다. 바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당시 고려 불교는 권력과 결탁하여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울 스님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뜻있는 스님들을 모아 불교 본래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지관겸수, 정해상수입니다. 지관겸수는 사마타, 위빠사나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뜻이며 정해상수는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선정의 힘과 지혜를 함께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으며 한국 불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무심코 외웠던 진울의 정해상수, 도노점수라는 구절이 바로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진울 스님은 도노점수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번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진리를 깨쳤다고 해서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뇌과학의 신경가소성 원리와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고 강화될 때까지 꾸준한 반복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즉, 깨달음은 수행의 종착역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인 셈입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29세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한 시다르타는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가 명상을 배웠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6년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처절한 고행에 몰두했지만 그는 깨달음이 육체를 괴롭히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극단적인 방법을 버린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 편안히 앉아 오직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고요히 알아차리는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통찰을 얻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고행이라는 극단적인 챙김을 버리고 편안함 속에서 알아차림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여기서 섬으로 번역된 빨리어 디파는 등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후대에 너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는 말로 오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섬처럼 오직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섬으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4가지 알아차림의 토대, 즉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마음에 비친 모든 현상을 꾸준히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빠사나와 사마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함께 나아가야 할 수행의 두 날개입니다. 사마타라는 고요한 호수 위에 위빠사나라는 지혜의 달이 떠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에나 자신과 세상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옛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의 방향을 밝혀줄 영원한 지혜의 등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고요함과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작은 이정표가 고요한 마음과 빛나는 지혜,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 명상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명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윗바사나와 사마타입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대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 즉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윗바사나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사마타, 즉 참선 수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둘은 함께 가야 하는 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대의 경전과 현대 뇌과학, 그리고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까지 아우르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 삿띠라는 개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2000년간 잠들어 있던 고대 문헌의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19세기 후반, 지금의 스리랑카 지역에서 서양의 학자들은 나뭇잎이나 양피지에 기록된 채 오랫동안 잊혀졌던 방대한 양의 경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빨리어 경전입니다. 고대 인도의 공식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와는 조금 다른 빨리어는 당시 이미사어, 즉 라틴어처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학자들은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이 고대의 언어를 연구했고 마침내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은 당시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경전에 담긴 가르침이 오랜 세월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진 대승불교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초기 경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삿띠였습니다. 그렇다면 삿띠란 무엇일까요? 삿띠는 흔히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삿띠가 가진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삿띠의 원래 의미에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다라는 여러 뜻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를 생가겸 자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금,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이니 지금 여기에 마음이라는 뜻으로 삿띠의 의미를 상당히 정확하게 담아낸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삿띠 수행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신체의 감각들을 어떤 판단이나 해석 없이 그저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를 한 잔 마실 때 찻잔의 온기, 찬물의 색, 코끝을 스치는 향기, 혀에 닿는 맛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삿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순간은 사실 아주 미세하게나마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어떤 감각 정보가 처리되어 우리가 인지하기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 알아차림의 본질은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어떤 알아차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삿띠는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나의 경험을 매 순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능동적인 마음의 활동인 셈입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몸의 감각을 느끼는 바디 스캔을 할 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각 부위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도 모두 이 삿띠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영국의 학자 토마스 리스 데이비스가 이 삿띠를 영어로 번역하며 마인드풀니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마음 챙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가장 거대한 오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어에서 챙기다는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소지품 잘 챙겨라, 옷을 단단히 챙겨 입어라, 내 몫을 챙기겠다처럼 말이죠. 이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하지만 삿띠의 본질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붙잡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알아차린 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삿띠를 마인드풀니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인드 엠티니스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훈련인데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은 오히려 집착을 강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 대신 삿띠의 본래 의미에 더 가까운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 즉 삿띠는 우리의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현대 뇌과학은 우리의 뇌를 능동적 추론 기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실제 감각 정보와 예측이 다를 경우 그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길에 긴 막대기를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뇌의 예측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것이 막대기임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예측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합니다. 삿띠 수행은 바로 예측 오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뱀이라고 착각했구나라며 나의 인식 과정을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사실 뇌과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세상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삿띠 명상의 핵심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의 과정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즉,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야말로 삿띠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삿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사마타와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윗바사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마타는 빨리어로 고요함, 평온을 의미하며 한자로는 그칠지 자로 번역됩니다. 이는 하나의 대상, 예를 들어 호흡이나 특정 화두의 마음을 집중하여 모든 번뇌와 망상을 그치게 하고 깊은 평정심에 이르는 수행입니다. 마치 바람이 잦아든 호수처럼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면 윗바사나는 분리해서 보다, 꿰뚫어 보다는 의미를 가지며 한자로는 볼관 자로 번역됩니다. 이는 사마타를 통해 고요해진 마음을 바탕으로 나 자신과 세상의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실체가 없으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잔잔해진 호수에 비친 달의 모습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나아갈 수 없으며 반드시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없는 통찰은 흩어진 지식에 불과하고 통찰이 없는 고요함은 무기력한 침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은 멀리 인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우리 역사 속 고려시대에 이와 똑같은 통찰을 외친 위대한 스승이 계셨습니다. 바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당시 고려 불교는 권력과 결탁하여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울 스님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뜻있는 스님들을 모아 불교 본래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지관겸수, 정해상수입니다. 지관겸수는 사마타, 위빠사나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뜻이며 정해상수는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선정의 힘과 지혜를 함께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으며 한국 불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무심코 외웠던 진울의 정해상수, 도노점수라는 구절이 바로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진울 스님은 도노점수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번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진리를 깨쳤다고 해서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뇌과학의 신경가소성 원리와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고 강화될 때까지 꾸준한 반복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즉, 깨달음은 수행의 종착역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인 셈입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29세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한 시다르타는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가 명상을 배웠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6년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처절한 고행에 몰두했지만 그는 깨달음이 육체를 괴롭히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극단적인 방법을 버린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 편안히 앉아 오직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고요히 알아차리는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통찰을 얻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고행이라는 극단적인 챙김을 버리고 편안함 속에서 알아차림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여기서 섬으로 번역된 빨리어 디파는 등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후대에 너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는 말로 오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섬처럼 오직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섬으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4가지 알아차림의 토대, 즉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마음에 비친 모든 현상을 꾸준히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빠사나와 사마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함께 나아가야 할 수행의 두 날개입니다. 사마타라는 고요한 호수 위에 위빠사나라는 지혜의 달이 떠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에나 자신과 세상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옛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의 방향을 밝혀줄 영원한 지혜의 등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고요함과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작은 이정표가 고요한 마음과 빛나는 지혜,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 명상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명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윗바사나와 사마타입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대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 즉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윗바사나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사마타, 즉 참선 수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둘은 함께 가야 하는 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대의 경전과 현대 뇌과학, 그리고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까지 아우르는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 삿띠라는 개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2000년간 잠들어 있던 고대 문헌의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19세기 후반, 지금의 스리랑카 지역에서 서양의 학자들은 나뭇잎이나 양피지에 기록된 채 오랫동안 잊혀졌던 방대한 양의 경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빨리어 경전입니다. 고대 인도의 공식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와는 조금 다른 빨리어는 당시 이미사어, 즉 라틴어처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학자들은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이 고대의 언어를 연구했고 마침내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은 당시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경전에 담긴 가르침이 오랜 세월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진 대승불교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초기 경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삿띠였습니다. 그렇다면 삿띠란 무엇일까요? 삿띠는 흔히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삿띠가 가진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삿띠의 원래 의미에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다라는 여러 뜻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를 생가겸 자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금, 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이니 지금 여기에 마음이라는 뜻으로 삿띠의 의미를 상당히 정확하게 담아낸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삿띠 수행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신체의 감각들을 어떤 판단이나 해석 없이 그저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를 한 잔 마실 때 찻잔의 온기, 찬물의 색, 코끝을 스치는 향기, 혀에 닿는 맛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삿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순간은 사실 아주 미세하게나마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어떤 감각 정보가 처리되어 우리가 인지하기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 알아차림의 본질은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어떤 알아차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삿띠는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나의 경험을 매 순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능동적인 마음의 활동인 셈입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몸의 감각을 느끼는 바디 스캔을 할 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각 부위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도 모두 이 삿띠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영국의 학자 토마스 리스 데이비스가 이 삿띠를 영어로 번역하며 마인드풀니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마음 챙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가장 거대한 오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어에서 챙기다는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소지품 잘 챙겨라, 옷을 단단히 챙겨 입어라, 내 몫을 챙기겠다처럼 말이죠. 이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하지만 삿띠의 본질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붙잡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알아차린 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삿띠를 마인드풀니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인드 엠티니스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훈련인데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은 오히려 집착을 강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 대신 삿띠의 본래 의미에 더 가까운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 즉 삿띠는 우리의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현대 뇌과학은 우리의 뇌를 능동적 추론 기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실제 감각 정보와 예측이 다를 경우 그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길에 긴 막대기를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뇌의 예측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것이 막대기임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예측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합니다. 삿띠 수행은 바로 예측 오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뱀이라고 착각했구나라며 나의 인식 과정을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사실 뇌과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세상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삿띠 명상의 핵심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의 과정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즉,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야말로 삿띠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삿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사마타와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윗바사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마타는 빨리어로 고요함, 평온을 의미하며 한자로는 그칠지 자로 번역됩니다. 이는 하나의 대상, 예를 들어 호흡이나 특정 화두에 마음을 집중하여 모든 번뇌와 망상을 그치게 하고 깊은 평정심에 이르는 수행입니다. 마치 바람이 잦아든 호수처럼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면 윗바사나는 분리해서 보다, 꿰뚫어 보다는 의미를 가지며 한자로는 볼관 자로 번역됩니다. 이는 사마타를 통해 고요해진 마음을 바탕으로 나 자신과 세상의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실체가 없으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잔잔해진 호수에 비친 달의 모습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나아갈 수 없으며 반드시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없는 통찰은 흩어진 지식에 불과하고 통찰이 없는 고요함은 무기력한 침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가르침은 멀리 인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우리 역사 속 고려시대에 이와 똑같은 통찰을 외친 위대한 스승이 계셨습니다. 바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당시 고려 불교는 권력과 결탁하여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울 스님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뜻있는 스님들을 모아 불교 본래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지관겸수, 정해상수입니다. 지관겸수는 사마타, 위빠사나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뜻이며 정해상수는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선정의 힘과 지혜를 함께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으며 한국 불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무심코 외웠던 진울의 정해상수, 도노점수라는 구절이 바로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진울 스님은 도노점수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번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진리를 깨쳤다고 해서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뇌과학의 신경가소성 원리와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고 강화될 때까지 꾸준한 반복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즉, 깨달음은 수행의 종착역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인 셈입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29세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한 시다르타는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가 명상을 배웠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6년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처절한 고행에 몰두했지만 그는 깨달음이 육체를 괴롭히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극단적인 방법을 버린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 편안히 앉아 오직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고요히 알아차리는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통찰을 얻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고행이라는 극단적인 챙김을 버리고 편안함 속에서 알아차림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슬퍼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여기서 섬으로 번역된 빨리어 디파는 등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후대에 너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는 말로 오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섬처럼 오직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섬으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4가지 알아차림의 토대, 즉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마음에 비친 모든 현상을 꾸준히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빠사나와 사마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함께 나아가야 할 수행의 두 날개입니다. 사마타라는 고요한 호수 위에 위빠사나라는 지혜의 달이 떠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에나 자신과 세상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옛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의 방향을 밝혀줄 영원한 지혜의 등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고요함과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작은 이정표가 고요한 마음과 빛나는 지혜,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